18절까지 19절까지 읽읍시다. 늘 우리가 보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실상 여러분 칠판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칠판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인식이 안 됐어요. 매달 첫 번째 수요일은 뭘 한다? 저쪽은 조금 많은데 이쪽은 전혀 기도, 찬양하고 기도한다. 특별히 전심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보와 다르게 제가 본문을 이제 여러분에게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누구 소유고 그 교회가 해야 이 지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꼭 치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을 무엇으로 시작을 했죠?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말씀으로 걸어온 그 전쟁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영적인 전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신데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는 거죠? 군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에서는 누구라고 말씀하죠? 군사. 그러면 이제 분명한 사실이죠. 나는 군사로 복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누구하고 전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는 누구와 싸운다? 음부의 권세와 싸운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 할 때는 거기에 왕이 있고 그 왕이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음부의 권세와 싸운다는 말은 음부의 왕인 누구와 싸운다는 거죠? 사단 마귀와 싸운다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 영역이 마귀 영역이에요. 사단 영역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습니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엄청 좋아해요. 마귀는 교회가, 성도가 자기에게 관심 갖지 않는 것을 최고로 좋아해요. 관심 갖지 않아야 어떠죠? 와도 모르고 속여도 모르고 세상 좋죠. 여러분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온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국방부든지 안전기획 안기부라요 어쩌요? 자고로 그런 그 첩보단체에서 북한의 간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어쩌죠? 최고 좋죠. 간첩을 난파하기도 좋고 정보를 빼오는 것도 좋죠. 왜? 전혀 무관심하니까. 그런데 아주 철통 같은 국방력을 내세워서 휴전선을 지키고 그리고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대한민국이 쳐다보고 있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죠. 간첩을 파견하는 것도 어렵고 침략하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쉽지 않죠. 공격해 오기가. 마찬가지죠. 교회와 성도가 마귀의 세계에 대해서, 사단의 그 영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마귀 입장에서는 너무 성가신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지, 여러분은 그런 거 좀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한 것 같습니까? 전혀 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잘 안 하는 쪽이 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식하셨죠. 그런데 쭉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없었습니까?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위에 매 달리셨을 때까지도 누가 공격했어요? 사단이 공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보시고 그 사단을 대적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단의 머리를 빵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야 될 영역이 하나님 나라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영역도 깊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대부분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극동방송에 가서 시청자 이혼에 모인다고 잠깐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제가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전했어요. 여러분, 롯이 어디서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는데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죠? 유황불로 그냥 불바다가 돼서 재가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딱 얘기를 꺼내면서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려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심판을 두 가지를 받죠. 첫 번째 심판이 뭐였죠? 노아 홍수 심판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을 이제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물난리가 나도 우리는 알아요. 물로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불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심히 요즘 뉴스를 보면 화산이 많이 터지죠. 그걸 여러분 유심히, 또 불이 막 나죠.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심판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 속에가 불이 들들들들 끓고 있어요. 그것이 틈을 열기만 하면 솟구쳐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만 올라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쏟아붓죠.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죠? 롯이에요. 근데 롯이 가만히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무법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왕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음란하게, 무조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마지막 귀결은 어디로 가죠? 음란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법천지로 사는데 그들의 삶으로 맺혀내는 마지막 죄악의 꽃은 무엇이다? 음란이에요. 그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 소돔이 할 때는 뭐예요? 학문성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돔이라고 하는 이 학문성교라는 뜻은 소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돔성이 얼마나 음란했는지를 알겠죠. 근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에서 누구의 심령이 상하죠?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상하죠? 상하는 방식이 보고 들음으로 상해요. 뭘로 상한다고요? 보고 들음.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방송사니까 제가 제목이 전쟁 중에 전쟁이었어요. 전쟁 중에 전쟁이 뭐예요? 보고 들음의 전쟁이에요. 지금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지금은 보고 들음의 전쟁이에요.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심령이 상하기도 하고 심령이 거룩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훌륭한 자녀를 키우려고 예를 쓰죠. 그러면 보통 부모들이 훌륭한 자녀 그러면 뭐가 되기를 원해요? 정치인, 의사, 법관, 이런 교수 이런 분들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 부류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심령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그것보다 다른 직업이 많아요. 보여주고 들려주는 직업이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게 뭐죠? 그게 미디어 사업이에요. 문화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소설과 한 사람의 김수현 작가 알죠? 김수현 작가의 그 소설들이 이 드라마로 영화로 만들어진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소설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동성애예요. 반드시 그분의 소설에는 거의 동성애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작가가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소설을 뭘로 만들죠?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 소설과 그 드라마와 그 영화로 인해서 보고 들어요. 보고 듣는 것처럼 머릿속에 뇌 속에 각인이 깊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은 소돔성에서 자기가 보여줘야 될 사람이고 자기가 들려줘야 될 사람이에요. 소돔성을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묻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창세기 들었던 분들은 기억할 수 있으세요? 50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겠다. 45명 망하지 않게 하겠다.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 그 이하로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그럼 우리 궁금하잖아요. 왜 5명 하지 왜 5명은 안 할까? 이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10명에 딱 끝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거기서 아브라함도 5명을 제시 안 해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이 10명이라고 하는 걸 뭘로 설명하는가? 10명은 그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최소의 숫자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망해가는 이 도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최소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0명이에요. 그 10명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 10명이 있었으면, 그 10명이 거룩한 10명이 있었으면 그래도 보고 들려주는 이 일을 집중하면 그래도 소돔성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소 숫자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최소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진 거죠? 보고 들려주는 데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보고 들려줌에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여주는 것의 대가, 들려주는 것의 대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실 때, 우리 인류를 교육할 때 항상 보여줌과 들려줌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영향을 잘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는 너희를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죠? 무지개 언약을 세워요. 그건 들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 거야. 봄으로써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드시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택할 때 언약을 어디다 새기죠? 남자의 아주 중요한 부위에다 새긴단 말이에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를 왜 남자의 중요한 부분에다 새길까요? 날마다 보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를 행할 때 다 어떻게 하죠? 다 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성찬을 베푸십니다. 그때 다 어떻게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떡을 보여주고 포도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봄으로써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을 찢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봄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봄으로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부모들에게 말해요. 길을 걸어갈 때든지 집에 들어가서 침상에 누울 때든지 앉을 때든지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를 교육하세요. 보여줌과 들려줌이에요. 그러므로 그 교회가
훌륭한 사람을 키운다고 할 때 정치인, 경제인, 법조인, 의료인 이렇게 키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문화적인 영역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교회는 거기에 관심을 안 가져요. 성도들도 그렇게 소설 쓰는 사람 그러면 큰 인물이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BTS라고 하는 그 가수들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들이 어떤 시상 자리에 올라서 소감을 얘기할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소감을 발표한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따르는 수없는 청소년들과 사람들이 누구를 영접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 영접할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쪽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커요. 오늘 이 세상을 사단이 장악하는데 틀어지고 있는 데가 어디죠?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사단이 딱 틀어지었어요. 그게 여러분 유튜브예요. 그것이 영화예요. 그것이 인터넷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터넷을 보지 마라, 유튜브를 보지 마라 하는 것이 왜 그러죠? 거기에서 폐해가 너무 크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들고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세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세웠어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믿으십니까?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교회를 공격해 오는 대상이 있는데 그가 누구다? 마귀다, 사단이다 하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하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이겨. 그러나 여러분 사단 마귀는 교회와 싸우면 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싸우겠다는 말이 안 싸우겠다는 말이에요? 싸우겠다는 말이에요. 이기지 못할 줄 알아요, 사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피 터지게 싸우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단이 싸움을 걸어오기는 하지만 교회가 승리는 해요. 그러나 사단은 결코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교회를 향해서 쉼없이 공격에 올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담이 어디서 졌어요? 아담은 어디서 졌어요? 이제 선악과 따먹어서 졌다 이렇게도 되지만 말씀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뭘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뭘 가지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예비한 신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가지라. 여러분 다 보호무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적군을 향해서 훅 찌를 수 있는 공격 무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뭘 못 든 거죠? 하나님 말씀의 검을 확 뺐는데 그 검이 어째요? 예리하지 않아.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아주 무뎌진 검을 가진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가 말씀의 검을 훅 뺐는데 그 검이 예리하지 않아. 아주 무뎌져 있어. 말씀을 꺼내긴 꺼냈는데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훅 찌르죠? 사단이 자기 칼로 훅 찌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누가 이 금을 들고 계시죠? 예수님이. 금식기도 40일 하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죠. 그리고 묻죠. 쭉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쫙쫙 꺼내드는 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3번 걸쳐서 다 무찌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예리한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와처럼 가지면 안 돼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두루뭉실하는 것,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아야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말씀으로 잘 무장하는 교회,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교회, 그 좋은 교회 학교는 뭐예요? 막 깨끼 많이 주고 사탕 많이 주고 막 같이 막 체육관에 놀아주고 그런 교회 학교가 좋은 교회 학교일까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잘 해야 되지만 진짜 좋은 교회 학교는 뭐죠? 말씀을 예리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금을 늘 지니고 다니다가 악한 마귀가 오면 쫙 빼드려야 되죠.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것을 들을 때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능력이 말씀의 금을 가진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앞에 끌고 왔는데 고치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시해. 뭐냐 니네들은. 그때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 뭔 일이냐?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의 제자들 똑똑한 줄 알고 데리고 왔더니 아이고 등신입디다. 아무것도 못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 물어보죠. 어떻게 그걸 고치실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뒤에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길은 없다. 그러므로 너희 기도해라.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죠? 기도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제 마음에 다 경계심이 깊어요. 경계심이 막 꼬나 본단 말이에요.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교회가 평안해져 가고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우리 교회 소문이 좋다 하고 막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 저는 좋기도 하지만 평안한 중에는 반드시 누가 공격하죠? 믿습니까? 평안한 중에는 사단이 그 꼴을 못 봐요. 시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결코 교회가 평안한 꼴을 사단이 못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70년이라는 역사가 흘러왔어요. 그럼 이 70년의 역사를 흘러올 때 항상 평탄한 길을 걸은 건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 70년의 역사를 여러분이 지나왔던 그 시기에서 교회가 어느 때 어려웠는가를 하나씩 딱 체크해서 기록해 봐야 돼요. 딱 체크. 그러면 공통 분모가 반드시 생길 수 있어요. 꼭 우리 교회는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 교회를 휘저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건들 것이다. 그리고 경계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주시하고 다듬고 조심시키고 건재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는 맨날 싸워요. 우리 이웃교회 중에 한 교회도 지금 맨날 싸워가지고 어디 교회가 하고 웃었다 합디다. 난 참 그것도 웃깁디다. 뭐예요? 입을 막고 웃었다 이 말이요. 좋아. 다른 교회가 왜? 그 교회에서 설찬이 이 일이 와버렸어. 근데 같은 교단이요. 그러니까 입을 막고 웃었대. 여러분, 왜 그러죠? 그것을 갈파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마귀가 분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결코 모르는. 그런데 누가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분쟁의 도구가 되는 거야. 그걸 알아. 내 안에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시비 걸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역사하는데 이놈이 누구에게 왔구나? 내게 왔구나.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안에 역사하려고 하는, 자기를 통해 역사하려고 하는 마귀를 물리쳐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지고. 어느 교회는 수없는 음란으로
어떤 때로는 담임 목회자가 음란의 죄에 빠져가지고 홀라당 교회가 어려워지더니 또 어느 때는 어느 또 중직자가 홀라당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려워져가지고 교회가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산포를 요즘은 우리가 영산포 잘 안 다니잖아요. 저는 이제 완도에도 있었고 영암에도 있었기 때문에 영산포를 이렇게 지나가요. 그 영산포는 아주 어두워요. 근데 영산포는 딱 들어가면 읍을 딱 관통에 가면 눈에 띄는 것이 많아요. 그쪽을 지나다니신 분은 뭐가 많읍니까? 깃발이 많이 꽂아져 있어요. 무슨 깃발? 점쟁이 깃발이 많이 꽂아져 있어요. 점쟁이고. 왜 그럴까요? 그 땅은 그놈들이 딱 그런 에너지가 넘친 놈들이 거기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술집이 모여 있는 곳에 모여 있어요. 그죠? 사창가는 사창가가 있는 곳에 사창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영적인 도회를 하면 그 영역을 지배하는 그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영적인 것들을 잘 눈여겨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어떻게 되죠? 내가 잘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건 딸싹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면 어려워.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이 오면 그냥 눈 녹게 녹아져 버려 그냥. 이성에 약한 사람은 돈 문제는 짱짱해. 청렴 결벽해. 그런데 어떤 여자가 그냥 어깨에 좀 속살만 보이면 확 무너져 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 하나만 그냥 내밀면 그냥 눈 녹듯이 녹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알아요. 나는 무엇에 약한지. 그러면 마귀가 뭘로 와요? 그걸로 오지 않겠어요? 꼰또 복싱을 해요. 그러면 적군이 복싱을 할 때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나는 내밀어 줘도 여기 때려도 나는 맷집이 좋아. 근데 여기만 치면 확 자빠져. 옆구리만 치면. 그럼 어디 치겠어요? 상대가 옆구리를 공격하겠죠. 내가 잘 무너지는 죄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때 항상 나는 믿음으로 카바를 해야 돼. 거기를 열어놓는 순간에 마귀는 훅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수님도 마귀 이기려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이 뭔 배짱으로 기도 안 하고 마귀를 이기겠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첫째 무엇으로 무장하는 교회?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 또 하나 뭘로 무장하는 교회?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 또 하나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뭐다? 믿음이라. 그게 요한일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이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면 저건 내가 그냥 한 주먹 가면 안 된다. 밥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들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뺐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사자의 입에서 이 입을 쫙 찢고 내가 양을 꺼내고 올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그 힘 주셨던 것처럼 내가 골리앗 앞에 가도 나를 이기게 하실 거다.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나 마귀와 싸우면 이긴다. 아멘. 그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런 얘기예요. 저희 큰어머니가 그래서 아주 키가 작으세요. 많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작으세요. 그런데 동네에서 구슬해. 옛날엔 동네에서 막 큰 구랬잖아요. 구슬 막 꽁닥꽁닥 막 구슬해. 그러니까 옛날에 못 보러 다닌다 그래요? 국보로 간다 하잖아요. 큰어머니가 예수를 저희 집안에서는 아주 일찍 믿은 분이에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셨을 때라고 그래요. 동네에서 꽁닥꽁닥 구슬하니까 이제 나가 본 거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무당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성질을 내고 막 이리 팔딱 저리 팔딱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아무도. 근데 팍 하다가 서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저희 그 본 마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희 큰어머니가 계신 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여러분 여기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서 있기만 해도 어때요? 서 있기만. 저희 이제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저기 이제 어디서 사냐면 저 군포 쪽에서 이렇게 살아요. 사는데 자기가 이렇게 농막 하나를 지어놓고 사는 곳이 있어요. 농막이 어느 선산에 그 문중건데 빌려서 이제 쓰는 건데 그 아래가 누구 집이냐면 무당집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이제 늦게사 이제 좀 정신 차리더라서 이제 안수 집사가 되었어. 그랬는데 거기서 막 찬양 틀어놓고 막 뭐 이렇게 뭐 또 심고 하는데 아주 이 밑에 집에서 고발하고 난리요. 왜 그럴까요? 이놈의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이 안 돼. 점괘가 안 나오니까 네가 들어와가지고 내 업이 안 된다. 점괘가 안 나온다. 제발 좀 떠나라. 또 모두 떠나고 있어요. 안 떠나지.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고발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이미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한번 오늘 말씀 봅니다. 하나 뭘로? 말씀. 예리하게 말씀 분명하게 또렷하게 알자. 또 하나 기도하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자. 또 하나 뭐자? 믿음 가지자.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오늘 한번 기도. 뭐 이제 7시 38분이요. 여러분 시간